오늘은 7월 16일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릇 땅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상전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상전들을 만날 때에 존중해 줘라. 그리고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보니까 믿는 상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상전이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 상전도 그리스도인이야. 이 당시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상전이지만 나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형제네.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상전일수록 더 존중해주고 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질서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어딜 가든지 간에 상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늘. 내가 회사를 차린 분들은 빼고 대부분 회사에는 내 상전이 있고 상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믿는 분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상사를 욕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 사람 밑에 나를 뒀구나. 내가 이 회사에 왔는데 저런 사람 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면서 일할 때만큼은 상사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 용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통하여 누가 가르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이단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맨날 변론하자, 맨날 논쟁하자, 언쟁하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요즘 이단과 비슷한지 몰라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 가끔가다 우편물이 와요. 우편물이 요 근처에 있는 이단들한테 우편물이 와요. 우편물을 뜯어보면은 어떤 이단들은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무개 목사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무엇이 진리인지 말해봅시다. 이렇게 편지가 가끔 와요.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는 않아. 사람들이 편지만 오지. 자꾸 논쟁하지. 자꾸. 왜 그럴까요? 진리인 말씀을 믿는 우리는 논쟁하자는 말을 안 해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런데 가짜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하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일로 와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말해봅시다. 자, 조심하셔야 돼. 진짜는 그렇게 논쟁하자는 말 안 하거든.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다른 교훈을 조심하셔야 돼.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로 이단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단이 아닐지라도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20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순교자와 대단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분들의 설교는 다 비슷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비슷해. 왜? 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호기심이 생기니까 대단하네? 어떻게 이걸 해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을까?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돼.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다른 교훈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 경건을 자신의 유익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건이 뭡니까? 종교죠, 종교. 이 종교를 이용하여 내가 유익함을 얻으려고 해. 이게 뭡니까? 헌금 강요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해야지만, 이렇게 드려야지만 복받아요 라고 하는 경건을 이용하는 행위. 그 사람들은 뭐 했다? 마음이 부패해졌다.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경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경건으로 헌금으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해. 하나님께 감동받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게 말씀이 헌금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어떻게 강요하고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라면 드려야 될 예물들은 착실히 드리는 것이지,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부풀려 갖고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유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6절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경건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않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경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유익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면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재산이 수조 원이 돼도 수천억 원이 돼도 1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모진 애를 쓰고 건강해쳐가며 일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기껏해봤자 몇 년 살아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그래도 40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돈 많이 벌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날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인생을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100년도 못 살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데 가보면 돌아가신 날짜들을 보면 보통 한 7, 80 정도에 돌아가셔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산다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물질을 긁어 모으며 건강해쳐가며 사람들 상처 주어가며 욕심 부리며 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라. 만족하며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조심해라 이 말. 탐심을 조심해라. 돈이요,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요.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살아요. 돈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도 시켜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했어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는 거지. 돈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근심이 생겨요. 아, 돈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심이 생기죠. 근심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자족하세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